묵상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뻐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귀를 다해 주시고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생명의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이죠. 그 언약으로 한 줄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뭐한다? 선을 이루신다. 그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되어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 산다면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 그죠? 로또 된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로또 되는 확률보다 로또가 돼가지고 행복할 확률이 더 적대. 그만큼 물질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선지자가 되어 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의 기뻐하는 뜻 가운데 이룬도해주시고 날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생명의 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의 다가온 그 모든 문제가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으로 다 잘 요리해서 드신 줄로 믿습니다. 못 먹은 것도 또 요리해서 드시면 돼요. 냉동 보관을 잘 해놓으셨으니까 나중에 꺼내서 다시 요리해서 드시면 그 문제가 여러분의 뭐가 돼요? 오히려 복이 되는 거. 복.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줘.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뭐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상이 어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뭐예요? 일치가 되려 함께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성전. 하나님의 곳이 계시는 곳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아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전부 다. 옆에 봐봐 대단한지 안 대단한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죽음이 없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근데 누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 내가 믿사오니. 이 한 줄만 여러분이 확실히 믿어지면 세상은 다 내 거예요. 아버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가운데 거하여. 주님이 어디에 거합니까? 우리의 심령 성전 안에 계셔.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저 음부에 계시는 게 어디 계셔? 이제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우리 이제 주님 부를 때 저 하늘 보고 부르는 게 아니라 어디 계신 나를 주님을 불러야 돼? 내 안에 성전 삼고 주님을 부르셔야 돼. 주님 부르지 않아서 여러분이 답을 못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왜 못 받았다고요? 안 불러서. 왜 안 불렀어요? 계신지를 몰라가지고. 하여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안다면은 부르지 말라 해도 부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 안에 거하며 또 뭐 한다? 두루 행하여.
하나만 행하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다 행하신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행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행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사람을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물과 성령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 마귀가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기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두루 행하셔. 마귀가 주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는 주님이 나를 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십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언제 나타나요? 그분을 부를 때. 언제 불러요? 문제가 있을 때 부르죠. 믿습니까? 문제 없으면 치다보지도 않아. 그건 알아 주님 우리를.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찾는 거야.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이 비유를 말씀드리지만 4살짜리가 집안에 도둑을 쫓을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고 그래요. 못 쫓는다고 그래요. 왜? 그 4살짜리가 쫓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4살짜리 어떻게 하면 돼? 집에 있는 아버지 찾으면 도둑은 당연히 도망가. 나는 4살짜리 같은 나약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자 같지만 나 안에 누가 계셔? 우리 집안에 아버지가 계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그 아버지를 부르면 끝이. 할렐루야. 그건 왜 안 불렀어요? 몰라서 안 불렀죠. 계신지도 몰랐고 부를 줄 몰랐어. 이제는 부르세요. 아빠만 찾으면 끝. 믿습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맛을 봐야 알지. 할렐루야. 맛을 안 보면 몰라. 아무리 지식으로 여러분 지식으로 계속 들어서 알 것 같죠? 식딱 닥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당신 배반하지 않고 지킵니다 그랬죠. 하나님 예수님을. 저는 절대 여기 있는 제자들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 다른 제자들이 여기 있는 사람 다 도망가 절대 안 갑니다.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야, 너 오늘 닭 울기 3번,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한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 우리는 예수님을 뭘로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왕으로 제자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믿었어 안 믿었어요? 고백했잖아. 믿었잖아요. 왜 알아요? 바닷가에서 고기를 그물을 내리려 할 때 뭐라고 했어?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이 그리스도는 걸 내가 하여튼 믿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고기가 잡혔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베드로가? 이거 팔아가지고 헌금할게요 그랬어? 나는 죄인임에 나를 떠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잡혀가서 왜 그 또 하인들이 말하는 거에 부인했습니까? 나중에 저주하고 부인하죠. 왜 그래요? 죽음 앞에서는 다 흔들리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아주 막 다 믿을 것 같죠? 아니요. 죽음 앞에서는 다 흔들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정말로 주님의 생명으로 확증된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신앙의 확증을 주시고 이제 그 뒤에는 베드로가 부인합니까? 안 해요. 죽음 앞에서도 부인해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베드로는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갔다고? 거꾸로 달려 죽어갔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베드로를 우리가 그냥 그 완전한 믿음이 오기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지 알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죽음 앞에 닥치면 다 어떻게 된다? 흔들리게 돼 있어.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 안에서 마음 안에 날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버지를 찾고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확증이 되고 확증이 되면 주님이 확증된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오면 죽음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우리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시작. 그가
11장 29절 크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느니라. 시작. 아니 29절에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여러분 주님 부르셨다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베드로 같이 여러분 3번 막 부인하고 그러지 저주하지는 않았잖아요.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수제자로 다시 세우잖아요. 믿습니까?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예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예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뭐하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주님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여러분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붙어만 있으면 돼. 붙어만. 내가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못하려고도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붙어만 계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만지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장성한까지 자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 영원하죠? 안에 그거는 또 유한해. 그렇죠? 어떤 사람은 40을 사는 사람도 있고 60을 사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주어진 일생은 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땅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아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 땅에 이루어놓고 가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고 아버지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일생이라는 시간을 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부모도 주셨고 친구도 주고 직장도 주고 가정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든 직장, 가정, 여러분 모든 게 다 뭐예요? 그런 것들이 다 합력하여 아버지 나라 선을 이루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고 아주 그냥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이 나의 생명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을 주심으로 완전한 믿음이 되어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그 누구나 다 오죠? 안 옵니까? 하나님의 정한 것이 사람의 마지막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또는 가정도 주고 자녀도 주고 해서 때로는 속상한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는 건 다 뭐예요? 두루 행하여 고린도서 6장 16절 두루 행하여 뭐하게요? 하나님이 되시려고. 할렐루야. 고린도서 6장 16절 시작. 그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주인이 두 번째 한 언약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 믿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어 사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뭘 통해서 돌릴 수 있습니까? 막 머리를 돌려? 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삶. 할렐루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되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이 뭐가 돼요? 믿는 것이 돼야 돼.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병이 고쳐져야 되고 가난이 저주가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그대로 있다면 안 되죠. 내가 뭐 해서 안 된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도 안 불러서 그래. 안 불러서. 할렐루야. 왜 안 불렀어요? 몰라서 안 불렀지.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17절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 불러요. 주님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만 내가 너희를 뭐하여?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면 내가 영접하고 내가 주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믿도록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18절에 영접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누구의 말씀이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안 이루시면 하나님이 아니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전능한 하나님 말씀이다. 앞에다 뭘 붙였어요? 전능하다는 말씀을 붙였어. 너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 모습, 내 꼬라지, 내 이것은 절대 안 되는데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찾아야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죠. 주님의 콜링, 부르심이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망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안 망해서 온 사람이 있고 하여튼 누구 친구 따라 온 사람이 있고 막 그렇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왔지만 주님 부르시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같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4장 7절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깨닫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질그릇으로, 질그릇 세 가지. 질그릇은 누굽니까? 내가 질그릇이요.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아무 능력이 없어. 근데 뭘 가졌어? 보배. 나는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심령 성전을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누가 하셔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도록 나마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심히 큰 능력, 그냥 큰 능력이 어떤 능력? 아주 많은 능력. 심히. 그래서 아까 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믿습니까?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치유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떤 처지든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질그릇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뭘 바라볼 때 내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가 있음을 알 때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 있는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우리는 절대로 뭐하지 않아? 유죄 판결. 알트 P로 해보세요. G로. 현대인 성경으로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유죄 판결하면 돼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서는데 유죄를 받지 않아. 믿습니까? 나 죄 짓고 사는데요. 그래도 안 받아. 7장 25절 거꾸로 한번 내려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원 받았죠? 근데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우리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마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생각에 잡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뭘 주셨어요? 더럽혀진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하려고? 깨끗게 할 수 있는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회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화인 맞은 자는 회개를 못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귀신들은 회개를 못해. 걔들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육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귀신한테 너 가서 너그 사단이 이제 귀신의 대장이거든.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너를 때린 데 가면 쫓겨나면 혼난 데 가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막 혼내라 했더니 막 화를 내 나한테. 어떻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냐고. 잘 알대 그런 건 또. 누구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렐루야. 여러분만 사용할 수 있어. 우리만 회개할 수 있어. 믿습니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시면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흠과 점과 흠이 없어요.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죄. 점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점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면 우리는 이미 깨끗게 됐어. 그러니까 점은 없어. 흠은 살아가면서 지어지는 흔적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흠은 날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깨끗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씻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죄의 법을 따르고 육신의 법은 죄의 법을, 하나님의 법은,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는데 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느냐? 우리는 이미 원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죄의 법을 따르는 건 누구 거예요 그러면? 그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빚을 갚았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으면 우리가 죄의 법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다? 그 싸가지 거예요. 마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만 하면 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서 내가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걸 먹었는데 하나님 씻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끝이에요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이 8장 1절에 뭐예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군가 마지막이 있죠. 죽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죄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오셔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가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질 수 있는데 그 내 것이 아니에요. 죄는 뭐가 죄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줬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게 죄예요. 회개를 뭘 하는 거예요? 안 믿은 걸 회개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어. 그럼 왜 거짓말을 했어? 마귀가 나에게 속여서 거짓말을 하게 했어. 그러면 거짓말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다 갚아주셨는데 그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속아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죄예요? 갚아준 것을 안 믿은 게 죄야. 그럼 주님,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짓말한 옛사람을 다 갚으셨는데 내가 안 믿어서 마귀한테 속았습니다. 안 믿은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 씻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는데 믿지 않는 게 회개예요. 우리는. 그래서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2절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하셨다.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이게 와야 자유함이 와. 자유함. 이게 와야 싸가지가 여러분 안 건드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늘 믿고 사는데 어떻게 나를 건드냐고. 와서 뒤지게 맞고 가는데 죽도록 맞고 가. 죽도록.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요한 1서 2장 25절에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왜 살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한 1서 2장 25절. 탭을 사용해서 하세요.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뭐 영생이죠. 주님이 한 약속은 하나뿐이 없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언제 하셨다고요? 디도서 1장 2절에 영원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누구에게? 나에게. 할렐루야. 누구에게 했다고요? 나한테 했어. 나한테. 믿습니까? 나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 약속을 지키셔야 돼.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돼. 여호와는. 나는 여호와라 그러시잖아요. 나는 예수, 이제 신약에서 예수인데 예수라는 이름은 말씀하시고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셔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영의 세계를 먼저 천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그곳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두셨어. 믿습니까?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과 선악과를 두셨는데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먼저 먹어버렸어.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언약이요. 첫 번째 언약은 행위요. 행위. 내가 열심히 죄를 안 짓고 열심히 착하게 살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를 두신 거예요. 생명이 와야 주님의 약속, 주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실패를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실패했지만 왜 다시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약속을 합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겠다는 약속을 왜 해요? 지금 태어날 저와 여러분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왜 있었어요? 나 때문에. 모세는 누구 때문에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에스겔은, 또 많은 선지자들은, 예수님도 나 때문에요. 영원한 생명을 영원전에 한 약속을 나한테 지금 이루어줘야 돼. 언제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세상은 누구 때문에 만들었어요? 여러분 막 가슴 벅차지 않아? 세상이 나 때문에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내가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지 못했을 뿐이야. 몰라서. 이제 오늘부터 누리시기를 바라요.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인 창세기 3장 21절 약속을 다시 하신 거예요. 왜? 영원전에 한 약속을 첫 언약에서 실패했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시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15절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 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저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 중보자라는 것은 중매쟁이, 이 성사시키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언약의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서 1장 1절 Alt G로 해봐. Alt G 시작. 우주가 존재하시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게 말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2절.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1장 14절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뭘로 오셨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뭘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할렐루야. 14절 말씀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외아들. 그러면 좀 이상한 겁니까? 저거 독생자요. 외아들 그러면 우리는 아들이 안 되잖아. 외아들 그러면 좀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주님 말씀으로 육신이 돼서 왜 육신으로 오셔야 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알트 우리 성경으로 W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혈과 육이 있는 상태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는 똑같은 혈과 육의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셔야 죄 없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 뭘 멸한 사건입니까? 마귀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면 뭘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그때 끝.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법자라고 그래요. 불법자. 그 권세가 이미 사라졌어.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빚쟁이가 아니에요. 이제 채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걸 안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서는 채권자 행위를 해. 그래서 영혼을 사기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 죽으심을 십자가를 믿는다면 누가 끝난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끝난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15절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한평생 매어 종노릇. 대부분 사람들이 왜 마귀의 종노릇 합니까? 죽음 때문에 그래. 죽는 일 때문에. 할렐루야. 저 여러분의 이미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 옷 벗는 거. 믿습니까? 육신의 장막에 벗고 그리스도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닌데, 그래서 아까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후에 이튿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세례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이튿날은 언제 이튿날이냐면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이 세례 받은 거 세례. 육신의 생명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죄사함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께 넘어가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짓는 사람이 양이나 순양을 끌고 와요. 그죠? 그 누가 안수를 합니까? 이 제사장이 죄 짓는 사람이 한 거예요. 내 제사장이 한다고 그래. 죄 짓는 내가 그 양의 안수를 해. 그러면 누구 죄가? 내 죄가 그 양한테 넘어가. 그 양을 무슨 양이라고 그래? 희생양. 내 대신 죽는 희생양이란 말이에요. 에? 그 구약의 그 제사가 다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사역. 우리의 죄가 넘어가. 그렇죠? 안 넘어가요. 넘어가. 그래서 이제 내 죄는 누구에게 갔어? 이 양한테 넘어갔어. 근데 이제 누가 죽여야 돼? 그걸 죄진 사람이 딱 단번에 죽여야 돼. 목을 잘라서. 그래서 그 피가 확 뻗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또 태워요? 제사장이 그때 태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똑같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인류의 대표예요. 대표. 마태복음 11장 11절 새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의 제일 큰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인류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인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 지금 세례를 베풀려고 오잖아요. 그 세례를 베푼 사건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넘어간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켜도 우리에 있는 것이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넘어간 줄을 믿습니다. 넘어만 갔으면은 그래도 빚쟁이가 우리한테 와서 막 빚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이 없이 세례를 받지 않으시고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으러 좀 오셨어요?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려고. 할렐루야. 14절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또 요한이 얘기를 해요. 아이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지금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오시나이까. 15절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나한테 예수님께 세례를 주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요한이 허락. 깨달은 거 안 거예요. 믿습니까? 16절.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 세례 받는 사건이 예수님의 전체 사역이에요.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는 어떻게 해요? 침례죠. 물속에 푹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올라온다 뭐예요?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안에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건이 다 들어있어. 이걸 다 깨달으시면 여러분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에게 이 말씀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는데 살아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아. 믿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이제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다 넘어갔어.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요?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양이 이제 죽어 우리 대신에. 그러니까 내 죄가 사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날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님의 살을 공급해 주시고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확증된 사랑. 그래서 이때 죽으실 때 이사야 53장 1절부터 봅니다. 공동 번역으로 이사야 53장 1절 공동 알트 G P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능력이 53장 1절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들으리라. 야훼께서 팔을 휘둘러 이루신 일 누가 깨달으리요. 2절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깎아서 돋아난 햇순이라고나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 예수님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그 그림에 그려놓은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그분 예수님이라 믿고 있다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누구세요? 이러지 말고 그래서 저 그림도 보면 그냥 이렇게 살짝 옆모습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굴을 정확히 안 그려 잘. 그래서 배너라는 그림 영화가 잘된 그림 영화 그 예수 영화인데도 저는 몇 번을 봤는데 예수 안 믿을 때 몰랐어요.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 손만 나오고 뒷모습만 나오고 이렇게 얼굴을 안 비춰줘요. 예수님 얼굴을 모르니까 실제로 사람 모습을 보여줘 버리면 우리가 잘못 알게 되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풍채도 늦지만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여러분보다 못생겼나 봐. 네? 이걸 우리가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주는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면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야. 그러니까 아름다운 흠모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요즘 같이 막 그 누가 요즘 유명한 탤런트야? 그 막 멋진 탤런트 같이 오면 다 믿겠죠. 와 하느님 아들이라. 근데 그냥 시골 농촌에 그 목수의 아들로 있다가 그냥 뭐 꾀째째 생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행인 줄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태어나 우리도 안 믿어. 돌 던졌지. 그 당시에 있으면 예수님 죽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지금 우리가 다 이 복음이 열리고 생명이 된 곳에 우리를 열매로 맺기 위해서 다 그 일이 있었겠지만 흠모할 아름다운 것도 없었대.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 이건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한 예언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멸시를 받았어 안 받았어요?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주님이 그런 걸 다 겪었기 때문에 질고 우리를 알아.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꼴 보기 싫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당신 본인이 얼마나 죄를 졌건데 저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맞고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그런 일을 당했던 것은 나의 허물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모든 걸 다 겪으시고 다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의 허물이 사함받고 죄악이 사라지고 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날마다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이 여러분의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거 믿습니까? 6절 왜 그러나 다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같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행위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고 하나님에 착했고 뭐 남한테 욕을 안 하고 남한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계가 없어요.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왔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그릇된 길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어요. 아유 너는 꼴보기 싫으니까 네 죄는 안 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시키셔서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왜 안 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의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것을 좀 짊어지고 가는데 그 일을 감당해야 그 인류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혀를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9절 그는 강포를 향하지 않아야 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할렐루야. 부자의 어디에? 무덤에 들어갔죠. 예? 이게 다 미리 예언한 거예요. 저 부자가 누구였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그 자기 무덤을 빌려줬잖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예언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이게 우리 해결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갈라디아 3장 13절 율법의 저주가 끝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속량됐어. 율법의 저주는 첫 번째 언약 때 우리가 범한 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질병, 저주, 사망 하여튼 나쁜 거 다 있죠. 그죠? 그거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저주가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뭐예요?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주님이 부활하셨어 안 했어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했다?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가 계속 그 외에 오병이 형제와 일시에 보이시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았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외에 모든 사도에게 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넘어가냐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난 하나님과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교회를 박해한 나에게도 보였다 이 말은 사도에게 칭함받기로 감당하지 못할 자니 그러나 내게 나타난 나된 것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지금 뭘 얘기 많은 사람 500명이 넘은 사람에게 그 당시에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나면 우리는 헛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태어난 생명이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약속으로 살 때 우리는 이 땅에 뭘로 살아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고 한 약속의 복을 받고 살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여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과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셔서 믿습니까? 이 복이 두 번째 언약이 성취돼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의 일생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성육신 하셨고 세례 요한을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죄를 다 갚으시고 장사 지냄으로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졌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다고 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이룬 같이. 그 주기도문이 뭐냐면 두 번째 언약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이루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이제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언약으로 계시고 생명으로 계시고 이름으로 계시고 천국으로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만 부르시면 여러분에게 만사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믿어져야 불러지는 거예요. 믿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셔서 주님이 주신 확증된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늘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음을 믿어지시기 바라요. 옆에다 물어보세요. 생명이 있음이 믿어지십니까? 그러고 있는 거 알고 사용하시기 바라요. 물어봐. 왜 그렇게 터졌냐고. 그게 다 우리에게는 뭘로 오는 거예요? 양식으로 온 거예요. 양식.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럼 뭘로 사랑을 부어주신다고요? 환난을 통해서. 환난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야. 이제 이 믿음으로 또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많은 믿음의 열매가 뭐냐면 예수님의 양식이 양식.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나는 문을 여는 자는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먹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먹을 게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영광이 영광. 에? 그 영광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삶. 예수를 믿으면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가난이 끝나야 되고 질병이 떠나야 되고 다 그게 주님이 한 약속이 성취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실제 삶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래. 그 영광이 예수님의 먹을 양식이요. 주님 먹고 우리도 또 한 먹는 거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한 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있어. 이제 가면서 뭐하고 가면 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한 주일이 되는 거예요. 기대를 좀 하고 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우 주님 오늘 뭘로 나를 멋진 일을 주시렵니까? 그 멋진 일이 여러분이 뭘로 오셔요? 문제로 와. 문제로 온 걸 멋지게 안 보고 그냥 치여가지고 그냥 문제 앞에 믿습니까? 이게 확실히 안 믿어지면 실제로 문제 앞에 오면 떨어. 아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주님 부인하듯이 이 믿음의 확신이 와야 돼. 그 확신이 오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면서 내가 그거를 회개하고 또 못 먹었을 때는 회개하고 다시 또 그걸 먹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의 구원에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확증이 되어서 장성한 자가 돼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그냥 문제가 오면 바로 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운 것이든 어떤 환경이든 이게 내게 뭐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택배로 왔는데 그런 포장에다가 좋은 걸 싸서 보냈구나. 할렐루야. 요즘 쿠팡이 막 새벽에도 오니까 요즘은 새벽에도 올 거야 아마. 여러분 그걸 잘 방법은 그 택배를 뜯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 외에는 없어. 기도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이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그냥 말로 쥐어줘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그 문제가 이래서 답이구나. 이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이게 너무 좋은 거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은혜로 한 주일 동안 승리하셔서 다음 주 올 때는 여러분 얼굴 지금도 얼굴 밝아. 막 너무 이뻐. 근데 더 밝아서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것 같아. 아니 기대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병원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매일마다 기대하는 거예요. 와, 오늘. 왜냐면 항상 답이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이렇게 오는 거. 아, 하나님 오늘은 나를 뭘로 놀래킬랍니까? 그럼 가면 꼭 놀릴 일이 있어. 근데 퇴근할 때 되면 답이 돼. 재밌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럼 뭘 기다릴까? 이제 문제를 기다리는. 환란이 오나 안 오나. 그게 없으면 답이 안 오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죠. 여기서 겨우 그냥 목숨 연명하다 천국 가는 건 천당 복음이고, 우리는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이 땅에 천국을 누린다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어떤 문제도 생명이 되고 어떤 문제도 답이 돼서, 할렐루야. 살면 얼마나 산다고? 100년은 사시겠지만,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래서 유한하다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세상은 유한해요. 아버지 나라는 영원한 나라지만 이 세상은 유한해. 어디가 중요해 지금?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 갈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예요.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못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 안 오니까 택배로 말씀 보내드리니까 그냥 들어. 못 오시면 오지 마. 그냥 듣고만 있어. 안 오셔도 돼. 그냥 듣기만 해도 생명이 되면 알아서 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허락된 이 시간 일생을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들길을 다해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 이 땅에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이 나를 위한 사역임을 깨닫고 돌아온 성도들 삶 속에서 왕으로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다 답으로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